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서 믿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서 그들을 가만히 살펴보니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았지만 뭔가 부족한 것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물었지요. 여러분들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또다시 사도 바울이 물었죠. 그러면 여러분이 침례를 받았을 텐데 무슨 침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니 우리는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또 그들에게 안수를 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방언이 막 터지고 예언을 하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성령을 받고서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삶에서 그치지 않냐고 능력 있는 삶을 그렇게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에서 이제 몇몇 그리스도인들 만나서 그렇게 침례도 주고 또 성령도 받게 하고 난 다음 유대인의 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강론하고 또 전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석 달 동안 가르쳤어요. 근데 어디나 다 그렇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거기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비난하고 또 심지어는 회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더 이상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서 그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곳을 옮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장소를 물색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은 두란노 학당이라는 곳이었어요. 두란노 서원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 세번역에서는 두란노 학당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서 나왔죠. 이 두란노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인데요. 당신이 아주 존경받고 명망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학당을 세웠기 때문에 두란노 학당이 된 것인데 사도 바울이 그 두란노 학당을 빌렸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2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까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제는 이 두란노 학당에서 2년 동안 여기 머물면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중간 이 9절 중간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10절 앞부분에 보시면은 그 일들을 얼마나 했느냐? 이태 동안 했다. 2년 동안이나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과 또 두란노 학당에서 2년 동안이나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들 통해서 이 에베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과 두란노 학당에서 말씀 훈련받은 이들을 통해서 에베소 땅에서 세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 첫째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말씀이 퍼져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말씀이 퍼져나가는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 두란노 학당에서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2년 동안이나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어요. 그걸 날마다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어요. 날마다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고 배우는 것은 그건 굉장한 시간 헌신이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오로지 2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다른 걸 다 제쳐놓고 포기했습니다. 포기 없이는 헌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은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방법대로 계속해서 산다고 하면은 무슨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방식 그대로 앞으로 10년을 산다 한들 어떤 변화가 생기겠어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원한다면은 시간도 받고 헌신해야 되고요. 또 내가 쏟는 에너지, 정열, 열정을요, 쏟아야 될 곳에 쏟아내는 헌신이 필요하고요. 뭔가 바꾸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을 바꾸지 않으면 내 건강은 예전과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똑같을 것입니다. 건강을 바꾸려면 운동도 해야 되고 음식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음식 그대로 먹고 있으면서 그 환경 속에 계속 머물러고 있는데 내 건강의 상태가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리라고 하는 것은 무리인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고민과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법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다면, 그래서 좀 더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생활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앞으로 10년 후에도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를 원한다면 뭔가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결정을 해야 되고 뭔가 헌신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가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에베소에 있는 그 12 제자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일들에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들을 그렇게 날마다 말씀에 투자를 했습니다. 시간을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변화되어지려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시간도 투자하고 내가 또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할 것들은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들은 내려놓고 또 내가 헌신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헌신할 줄 알아야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사람이 변화되어지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훈련받지도 않으면서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내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변하려면 날마다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란노 학당에서 이 12명의 제자들은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 같았어서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가서 전도하고 싶고 할 일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절제하고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생겼습니까?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년 동안에는 이 제자들 붙잡고서 다른 거 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게 했더니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여기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를 말하는 거죠. 우리 한국, 중국, 미국, 일본이 있는 이 극동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튀르키예,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터키 전 지역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나 그리스 사람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을 다 듣는 놀라운 일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이나 두란노 핫당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 그 복음이 에베소 안에만 국한되어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튀르키예 전 지역에, 소아시아 전 지역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 불문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복음이 튀르키예 전 지역에 퍼지고 또 전 세계로 이 복음이 퍼져서 130여 년 전에 바로 우리나라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란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었던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이 확산되게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복음을 듣고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사실들이, 이것이 더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출발이 바로 이 두란노 땅에서 집중적으로 말씀 훈련 받았던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 복음이 퍼져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땅까지 들어와서 오늘 내가 울산 땅에 살고 있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 이것이 정말 놀랍고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두란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았었던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해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우리가 성경 일독하기를 실천하기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연초부터 성경 일독하는 것들을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매일 하루에 석 장씩 성경 읽고, 또 주말에 주일에는 5장씩 읽으면 1년에 성경 일독을 하게 되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성경을 읽으면 쌀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네,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어렵고 그리고 복잡해서 읽는 것도 힘들고 지겹습니다. 목사님 어려워요. 지루합니다. 뭐 이러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행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는 어떤 목적으로 주셨냐면은 영생 주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우리 인생이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목적도 있어요. 내 인생이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선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신명기 10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중간에 보시면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오늘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지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 오늘이 최고로 행복한 날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늘 내가 행복하게 살도록 말씀을 주셨다. 시작. 오늘 내가 행복하게 살도록 말씀을 주셨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오늘 내가 행복하게 살도록 말씀을 주셨다. 시작. 오늘 내가 행복하게 살도록 말씀을 주셨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요, 우리를 막 고생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먼저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전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두란노 학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에베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비상한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비상한 기적들이 일어났다. 11절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또 앞치마 이것을 가지고서 병든 사람이 얹기만 해도요 병이 다 물러가고 악한 귀신도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또 앞치마가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병든 사람이 얻기만 하면 병들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니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잡아보려고 그 앞치마를 한번 잡아보려고 얼마나 난리 법석을 피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그 손수건에는 앞치마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비상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그럼 손수건 뭐 대수롭습니까? 앞치마가 그뭐 대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라면은 아무리 사소하고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하찮은 것들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길바닥에 흙, 그 하찮은 흙 가지고서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찮은 흙 가지고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습니다. 그 하찮은 흙 가지고서요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평범하게 짝이 없는 그 마른 지팡이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니까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자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리치니까요 반석을 내리치니까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그런 놀랍고 기가 막힌 역사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볼 때에 하찮은 물건이나 미물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로 한다면은 그 어떤 하찮은 도구와 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비상한 역사와 기적이 벌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같이 비상한 기적이 나타났는데 이 기적이 언제 나타났냐 이거예요. 이 비상한 기적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그건 2년 동안 투란노 학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고 그 말씀에 훈련받은 자들이 곳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할 때에 바로 그때에 이런 비상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은 복음이 능력 있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변변치 않은 입술을 가지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내 말주변 가지고서, 그리고 하답지 시덥지 않은 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나타내시고 비상한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비상한 기적과 비상한 삶이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그 기적이 아무데나 나타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의 그 자리와 현장 가운데에서 이런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 비상한 기적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외쳐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진 그 자리에서 나타나게 됐으니 하나님, 제 입술도 제 삶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비상한 역사가 벌어질 수 있게 되도록 저를 써주시옵소서. 그 같은 은혜를 제게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도 비상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할 바에는 오늘 이 에베소에서 이런 비상한 기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삶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악한 귀신도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 귀신들이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쫓겨나가는 이런 비상한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도란노 학당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훈련받고 그리고 훈련받은 것을 통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이 에베소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에베소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의 변화와 결단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실제적인 삶의 변화와 결단들이 일어났다. 여러분, 복은 바로 그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고 사람 속을 꿰뚫어 손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고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과감한 결단을 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왕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그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다면 말씀 때문에 하나님 제 삶의 온전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과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에베소 지역에 귀신 축출가를 행세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무당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떠돌이 무당들이 돈이 될 만한 것이라면은 어디든지 쫓아가서 사람들을 혹해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떠돌이 무당들이 사도 바울이 비상한 기적을 행하는 것들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나도 저렇게 하면 돈을 좀 벌 수가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이 병은 고침받게 될지어다, 귀신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이렇게 외치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낫게 되고 귀신도 쫓겨나가는 이런 일들을 이 떠돌이 무당들이 보면서 저렇게 하면 우리도 돈벌이를 더 잘할 수가 있겠다, 저것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 무당들이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은 귀신 추출가라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가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귀신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슷하게 바울이 명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시도했다는 거예요. 여기 명령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헬라어 단어는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명령한다의 그 명령과 여기에서 이 떠들이 무당들이 명령한다는 이 명령한다는 우리말로는 같지만은 헬라 원어의 의미는 달라요. 이 무당들이 명령한다라고 할 때 이 명령의 헬라 원어의 의미는 애원한다, 간청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떠돌이 무당들이 귀신한테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귀신님, 제발 거기서 나와 주실래요? 이렇게 간청하고 애원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원래 무당들은요, 귀신을 막 얼레고 달래는 데에 아주 능숙하지 않습니까? 무당들은 귀신을 잘 얼려야 된다, 잘 달래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잘 얼레고 달래서요, 간청하고 애원하니까요,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걸어라 할 때에 그것은요 정말 선포하는 거거든요. 귀신에 대해서 명령하고요 선포하는 거예요. 애원하고 간청하는 거 아닙니다. 너 귀신아 거기서 나갈지어다라고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도 고침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당들은 명령하는 것이 그런 명령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냥 나가 주실래요? 나가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나가 주시기를 바래요. 그렇게 애원하고 간청하는 명령이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문한 겁니다. 주문을 외웠듯이 주의 이름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문으로 이용한 것일 뿐이니 거기에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냐 이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었던 겁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은 이 에베소에 수아게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의 아들이 7 아들이 있었어요. 이 7 아들들이 이 떠돌이 무당들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 비싼 기적을 행하는 것들을 봤어요. 같이 보면서 이 7 아들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저것 좀 할 수 있겠는데? 우리도 저 예수의 이름을 좀 이용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 7 아들들이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그런 사람에게 이것을 이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고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귀신이 일곱 아들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15절에 없나요? 이 귀신이 그 일곱 아들들에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은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 귀신이 그렇게 점잖게 얘기했겠습니까? 성경이니까 이게 좀 점잖은 표현으로 당신은 누구요? 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 귀신이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야 이놈들아, 내가 예수도 알고 또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귀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일곱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됐냐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일곱 아들들을 덮쳐버렸어요. 그리고 덮쳐버리고요, 그들을 짓눌러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일곱 아들들이 온 몸에 상처를 입고서 출행랑을 쳤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확신도 없고 온전한 믿음도 없이 그저 예수의 이름을 돈벌이로 이용하려고 하고 예수의 이름을 줌으로만 그냥 이용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오히려 다치게 되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고 주문처럼 사용하게 되어진다면 이런 저주가 임하고 큰 화가 임한다는 사실들을 오늘 이 말씀, 이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혹시 이 스와기 제사장의 일곱 아들들처럼 예수의 이름을 주문으로만 이용하고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헛되이 부르고는 있지 않는지 여러분이 자신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생명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기경입니다. 그 이름에 정말 생명이 있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잡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병든 사람도 낫고 또 죽어가는 영혼도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예수의 이름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힘을 얻고요 일어나서 걷게 되어진 역사가 벌어졌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의 이름이 삶의 무기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스와기 제사장의 일곱 아들들에게 벌어진 이와 같은 일들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게 되어진 거예요. 떠들이 무당들도 그리고 이 일곱 아들들도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아무런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오히려 도망가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니까 이 일들이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니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실제적인 에베소 사람들의 삶의 변화와 결단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시면은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입에 맘먹었다. 에베소에서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다 아주 중요한 이 마술책을 다 모아가지고서 사람들 앞에서 불살라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술사들에게 이 마술책은 아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마술책을 보면서 자기들이 마술도 부리고 거기에서 그걸 가지고서 먹고 살았어야 되니까 마술책은 밥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술사들이 사도 바울이 행하는 그 놀랍고 능력이 있는 기적과 사역들을 목도하고 난 다음에 저게 진짜구나. 저 사람이 선포한 예수가 진짜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있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돈벌이 수단이었었던 마술책을 사들 앞에서 다 모아가지고 다 불태워버렸다 이거예요. 근데 그 마술책이 가격이 얼마냐고 성경에 나오기를 책값을 다 계산해 보니까 은돈 5만 입에 맘먹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은돈 5만 입 요즘 계산하면 수십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한 137년 정도 그 일당을 계산해서 137년의 일당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말하는데 어떻든 이 엄청난 금액의 마술책들을 다 불살라버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마술책들을 다 불살라버렸다면 수십 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들이 이 마술사이나 또는 점쟁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바친 것입니까? 그게 수십억이라면 그동안 에베소 사람들은 이 마술사나 점쟁이들에게 수십억 수백억의 돈을 갖다 바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건 뭘 말합니까? 에베소에 있는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이든 간에 이 돈을 갖다 바친 에베소 사람들이든 간에 모두가 다 헛된 욕망에 사로잡혔었고 허황된 집착의 의지에서 살아왔었던 사람이었다는 것들을 반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은돈 5만 입은 단순한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쫓고 있는 허황된 욕망 그게 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허황된 집착이 뭔가 하는 것들을 은돈 5만 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은돈 5만 입은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자꾸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은돈 5만 입은 뭡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의 불로 이 마술책을 다 태워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한 변화가 있어서 말씀의 불로 그 마술책을 그 비싼 마술책을 다 태워버렸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께로 자꾸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은돈 5만 뭘로 태워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자꾸 회방하고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은돈 5만입이 있다면 뭘로 태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로 태워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어지면 이렇게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불태워버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하는 것 어영부영 하지 말고 내 과감하게 결단해야 될 것들을 결단해버리고 끊어버릴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있다면 다 내던져버리고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결단과 과감한 변화의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늘 에베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능력 있게 퍼져나갔다.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나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2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여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이전보다 더 능력 있고 그리고 힘 있는 삶과 그리고 영적 생활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불로 내 은돈 5만님 그게 뭐든지 간에 말씀의 불로 그냥 불살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래서 불살로 버리게 되었지만 실제로 삶의 변화가 이렇게 능력 있게 나타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태우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제끼고서요 하나님 내가 내 신앙 견고하게 하겠습니다. 다 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내가 어떻게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이 능력 있게 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일터 모든 것들이 견고하게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서야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